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소원과 또는 어떤 목표를 잘 이루셨습니까? 또는 올 한 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목표는 잘 이루어내셨습니까? 대답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네, 이루었습니다. 올해 소원도, 올해 목표도, 올해 신앙의 목표도 다 이루었습니다. 대답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니요,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루는 사람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소원과 목표가 이루어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소원과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무슨 차이가 그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목표를 이루신 분들은 그 목표를 이룰 만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그것을 이룰 만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목표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 마트에 갔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카트에 담는다고 다 내 물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카트에 담은 물건이 나의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 물건에 상응하는 정당한 값을 지불할 때 그 물건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소원하고 무엇인가를 목표할 때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가를 확인하고 그래서 나는 2019년도를 과연 대가를 지불하는 한 해로 살았는지 그리고 새해를 출발하면서 내가 새해에는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주제는 바로 천국입니다. 뭐라고요? 천국.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로 46절까지는 2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비유냐면 44절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그리고 45절, 46절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2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밭, 정확히 말하면 나라로부터 밭을 잠시 임대받아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땅을 파는데 그 땅 속에서 항아리가 나온 겁니다. 그 항아리를 파고 열어보니까 그 속에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밭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고 하니 그 항아리를 다시 묻어두고 정식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땅을 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중동 지역에서는요 크고 작은 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오늘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감추기 위해 가장 즐겼었던 방법이 뭐냐면
바로 땅을 파고 그 땅 속에 자신의 재산을 숨겨두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빈번했던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잠깐 도망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결국 그 땅은 주인 없는 땅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 땅의 주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땅 없는 사람들이 나라로부터 땅을 임대받아서 농사를 짓는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잠깐 나라로부터 땅을 임대받아 농사 짓다가 보물 항아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보물 항아리가 정식으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그 밭을,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극히 값진 진주 비유는 이런 겁니다. 여행을 하다가 정말 대단한 가치의 진주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얻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3장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였죠. 감추인 보화 비유, 또 하나는 극히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뭘까? 첫째는 천국은 대단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대단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존재하는 가운데 반드시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교자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통계는 서로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단체에서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순교자는 10,000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는 순교자가 1,000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1,000명, 10,000명 이렇게 다른 의견이 나올까요? 그것은 순교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만 순교라고 말하면 1,000명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순교라고 말하면 10,000명에 육박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분명히 순교자들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당황스러운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신앙으로 인해서 죽을 각오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잠도 오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 좀 생각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렇게 용기가 좋으신지 훌륭합니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안 아까울까요? 왜 안 아깝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는 재미가 없었겠습니까? 왜 세상살이가 재미없습니까? 세상은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재밌게 살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내가 조금만 무엇인가를 가지면 세상에서 즐기며 살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도 말할 법한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순교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그들에게는 천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나의 생명의 가치보다는 천국의 가치가 크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정말 즐기며 살아가는 가치보다 천국의 가치가
훨씬 더 크고 높다고 여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무엇으로 비유가 됩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살 만큼의 가치인, 감추인 보화, 비유가 되는 거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살 정도로 귀한, 극히 귀한 진주로 비유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를 원한다면 천국의 가치가 크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분명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저 다 천국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까? 아니죠. 어쩌다 한 사람이죠.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어쩌다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가치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공유되고 주어지는 것이 천국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천국을 소유하게 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성도임을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가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바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추인 보화를 얻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극히 값진 진주를 얻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화를 얻던지 아니면 진주를 얻던지 간에 이 두 사람은 무엇을 지불했던 사람일까요? 대가죠. 그 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고 그 진주에 대한 값을 지불한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천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불할 대가를 지불할 실력과 소유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얻을 만한 어떤 소유가 있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소유도 능력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내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불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불할 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지불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더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마다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천국과 같은 기분을 누리셨습니까? 오늘 하루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셨습니까? 만약에 누리지 못했다면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누릴 만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그 소유하게 된 천국을 누리는 일에도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를 용서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여서 얻게 된 천국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리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모든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원칙이 성립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대가 지불의 원칙은 사실은 천국이라는 주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이 대가 지불의 원칙은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은 건강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기를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그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을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음식 조절하셔야죠. 맛있다고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면 될지 몰라도 술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술 너무 좋아하면 건강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어디 그뿐입니까? 꾸준한 운동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건강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 대가를 지불한 만큼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해야지, 좋은 성적 거두어야지, 바라고 원한다고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시간 내서 열심히 규칙적으로 공부를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부부가 될 거야 라고 바라기만 한다고 해서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말씀대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훌륭한 자녀로 성장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 성공하겠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는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마땅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대가를 지불했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혹여나 계신다면 다시 여러분에게 되물어 묻겠습니다. 정말 대가를 다 지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가 지불은 다 했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가 지불을 혹시 외면하거나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정말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공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쵸? 그래서 이 공짜와 관련된 속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짜라면 뭐도 마신다고요? 양지물도 마신다. 공짜라면 양지물도 마신답니다. 공짜라면 뭘 못 쓴다? 사족을 못 쓴다. 이런 것들이 다 공짜와 관련된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죠. 공짜 술이라면 몇 리도 간다? 10리도 간다. 심지어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공짜라면 똥도 가져간다. 라는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전래 동화 같은 걸 보면은요, 공짜로 얻는 사람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하루아침에 부자 되지 않습니까? 흥부와 놀부. 하루아침에 부자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부리 영감. 이것도 역시 하루아침에 부자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래 동화나 속담들을 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공짜를 좋아하는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공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공짜 좋아하는 게 어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공짜를 굉장히 좋아하고 공짜를 굉장히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공짜를 바라는 것은 정말 나쁜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대가를 지불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시지요? 아브라함의 부인의 이름이 뭐죠? 사라입니다. 사라는 몇 살에 죽었습니까? 이거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상을 하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는 몇 살에 죽었을까요? 100살은 넘었습니다. 사라는 몇 살에 죽었을까요? 120 네. 뒷자리는 잘 찍으시네요. 127세를 살았습니다. 이제 남편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인을 매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덤 자리, 매장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정말 좋은 자리가 나왔어요. 헷 족속의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너무 좋은 땅이에요. 동굴도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동굴에다가 사람을 장사 지냈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은요. 이 에브론에게 물으니까 그 땅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400세겔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 이 땅을 거저 주겠습니다. 그 땅 주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요. 그 400세겔이나 되는 가치의 땅을 그저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거저 주겠다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그 땅값대로 4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구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 200평 정도 되는 좋은 땅을 거저 주겠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뭘 안 받아요? 받으세요. 받아도 돼요. 받아도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그걸 거절했어요. 그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첫째는 아들 주겠다, 자식 주겠다라는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 약속이 중요해요. 뭐죠? 뭘 주겠다고 약속했죠?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걸 염두에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대요.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주시겠대요. 그런데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거저 준다면 그 땅은 결국 누가 준 땅이 되는 겁니까?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준 땅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값을 지불해서 얻습니다. 이런 반문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어차피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으면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땅값을 지불할 때에는 어떤 믿음으로 지불을 했냐면 이 돈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 땅을 얻는 일에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잘 아시죠?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 터키 지역에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그 위쪽으로 이 유럽 지역에도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많이 세웠고 구원 얻는 사람도 많이 얻도록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교회를 세웠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해냈을까요? 그냥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등등등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을 합니다. 그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가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을 구원한 그 일이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는 결과로 얻은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대가를 하나님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 일을 성공할 거야 라는 그런 삶에 속한 일에만 대가 지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영역 속에서도 날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며 성경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직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시는 정직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 2020년도 바라고 원하는 일에 정말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그때에도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할 겁니다. 2019년도보다 2020년도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바랄 겁니다. 방법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예배 나와야 되고, 더 열심히 성경 봐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순종하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해요. 2020년도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마음 먹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대가 지불하세요. 어떤 대가일까요? 헌신, 희생, 겸손이라는 대가를 여러분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2019년도를 돌아볼 때 내가 과연 나에게 맡겨진 그 직무들을 잘 감당했는가를 어떻게 확인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대가를 지불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보면 우리는 내가 신자로서,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삶에서도 바라고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나는 정말 대가를 잘 지불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죠. 대가를 참 지불하지 못했던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여러분 가운데 직장에서, 사업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대가를 잘 지불해 오셨던 한 해였습니까?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10분 뒤면 2020년도가 됩니다. 2020년도 여러분 대가를 많이 지불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여러분이 목표하는 것,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 여러분 교회를 향한 모든 것들 속에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잖아요. 근데 무슨 대가 지불이 원칙이라고 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맞아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가 맞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대가 지불 없는 은혜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지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 봅시다. 감추인 보화를 확인하고 그 사람은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 사람이 지불한 건 땅값입니까? 땅값 더불어 그 속에 감추어진 보화값까지입니까? 어느 값을 지불했을까요? 땅값만 지불했습니다. 그것만 지불했는데 뭘 얻은 겁니까? 보화 하나리를 얻은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대가 지불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지요. 당연히 은혜 아닙니까? 나는 땅값만 지불했는데 그 땅값 지불한 것 때문에 보물 항아리까지 얻었다면 그거는 은혜가 맞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400세겔의 값을 주고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은 그 한 200평 되는 그 땅만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그가 지불한 건 얼마라고요? 400세겔이라고요. 그 한 200평 남짓 되는 그 땅값만 지불한 거라고요.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그 지역 일대 전체를 다 얻었다는 겁니다. 실감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예배당은 한 40평 됩니다. 이 40평의 값을 지불했는데 보양식 전체를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대가 지불과 은혜의 원리는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요만큼 지불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불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걸 주셨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교리인 거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대가 지불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가 지불을 잘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왜 대가 지불이라는 것이 잘 되지 않을까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게 아까운 거예요. 왜 아까운 줄 아세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종 방송을 보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소개가 됩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 전 이런 얘기를 보고 참 감동이 됐습니다. 어느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소방대원과 한 아버지가 실랑이를 보내는 겁니다. 그 불길 속에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근데 소방대원은 안 됩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결국은 이 아버지가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불타는 집에 들어간 겁니다. 왜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 집에는 두 딸이 있었답니다. 어린 두 딸이 못 남았답니다. 아버지는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딸이라는, 자식이라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라는 대가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에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이 잘 안 되는 것, 이유는 간단해요. 신앙생활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가치를 정말 고귀하고 높은 가치로 여기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속에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이 밭을 산 사람의 이야기를 보세요. 전 재산을 팔았어요. 그 밭을 샀어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왜요? 그 밭 속에는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으니까요. 진주 하나를 만난 사람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요. 왜요?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가치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배를 잘 나오기를 원하세요? 예배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읽고 싶으세요? 성경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매일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몇 년이 흘러가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 지불의 원칙,
이것은 세상에서도 정당한 원칙이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정당한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원하고 목표하는 것, 그걸 위해서 아낌없이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러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세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 라고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지불하는 것만큼 정직한 겁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만큼 솔직한 겁니다. 지불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러기를 바래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위선이고 그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20년도가 밝아옵니다. 2020년도도 여전히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불한 그 대가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복된 것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안겨주는,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